제가 고등학교 때 가족 여행으로 일본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일본에 가본 때였습니다. 여름에 갔었는데 정말 덥고 습했습니다. 숨이 턱턱 막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가보니 몇 가지 유난히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판기 문화였습니다. 일본은 정말 자판기의 나라였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음료 자판기는 기본이고 아이스크림부터 해서 과자, 심지어는 음식까지도 다 자판기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에야 한국에도 이 무인 문화가 많이 발달해서 편의점에서 라면을 끓여 먹을 수도 있고 무인마트에서 과자나 그런 간식을 구입하는 것이 흔해졌지만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만 해도 그런 문화는 굉장히 신기하고 혁신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호기심을 가장 자극했던 것은 이 라면을 끓여주는 자판기였습니다. 이 버튼만 누르면 안에서 자동으로 조리해서 라면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라면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일본어를 읽을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글자는 포기하고 그림을 보고 이제 고르기 시작했죠. 그 중에서 가장 처음 시도해 보는 거니까 너무 대담하게 시도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가장 그래도 그림이 한국 라면과 비슷해 보이는 그림을 고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그림은 우리 한국 라면처럼 빨간 국물이 그려져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자판기에서 희한한 기계음이 나오면서 안에서 조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죠. 그리고 잠시 후 큰 종이 그릇에 국물과 함께 라면이 담겨져 나왔습니다. 따끈따끈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그림은 분명히 빨간 국물이었는데 나온 라면은 휘멀건한 국물이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라면이 나온 것이죠. 당황스럽고 살짝 화도 났습니다. 이걸 내가 먹을 수 있을까? 이 자판기 주인한테 따지고 싶었지만 일본어를 할 줄 몰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었죠. 결국 어쩔 수 없이 받아든 라면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맛있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자판기에서 끓여준 라면치고는 아주 훌륭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라면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매우 만족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했고 원하는 것이 나오지 않아서 기분도 상했지만 결국은 기분 좋게 마무리된 저의 일본 자판기 라면 체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그때 그 라면 자판기 앞에서 당황했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어찌 보면 이미 마음속에 우리가 그리는 한 장의 그림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양의 응답, 이런 색깔의 결과, 이런 그림과 방식의 해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무엇을 구할 때 사실은 결과까지 상상해 놓은 상태로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지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그 응답 버튼을 누르고 원하는 응답을 기대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런데 막상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응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려놓은 그림과 다를 때가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내가 기대했던 색깔이 아니고 또 내가 상상했던 모양도 아니고 내가 생각했던 방식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왜 이런 방식이죠? 이렇게 묻고 싶어집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고 싶어집니다. 제가 기도한 건 이게 아닌데요. 그러면서 서운해지기도 하죠. 혹시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정해놓은 모양으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에게 참된 기도 응답이란 무엇인지를
그거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은 사실 갑자기 튀어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어떤 사건 한가운데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면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가 더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배경을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직후의 사건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또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길을 가시다가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십니다. 잎이 아주 무성한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멀리서 보기에는 잎이 무성하고 훌륭해 보이기에 당연히 열매도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나무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향해 저주를 하십니다. 다음날 제자들이 보니 그 나무가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뿌리째 말라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놀라서 그 일을 예수님께 말씀드리자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여러분, 얼핏 보면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와 이 기도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더 쉽게 일어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러한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 능력을 우리도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기도를 마치 주문을 외우면 이루어지는 마법 또는 원하는 것을 누르면 자동으로 나오는 자판기처럼 가르치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문맥 속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후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진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해 말씀하시고 그 다음날 나무가 말라버린 것을 제자들이 보고 놀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놀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시선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능력에 가 있었기 때문에 놀랐던 것입니다. 잎이 무성하던 나무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말라버리는 것이 기적처럼 느껴졌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능력이 너무나도 엄청나게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놀란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런 놀라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시선을 나무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들의 시선이 나무에 향해 있지 않게 하시고 어디로 향해 있게 하시냐?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무화과 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구약에서 무화과 나무는 종종 이스라엘을 상징했습니다.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겉으로는 살아있는 풍성한 나무처럼 보인다는 뜻이죠. 이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도 있었고 제사도 계속해서 이루어졌고 또 종교적인 형식도 탄탄하게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종교 활동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며 열심히 생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순종 그리고 사랑의 열매, 그 열매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문제 삼으신 것은 이처럼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실제 생명이 없는 텅 빈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형식은 갖추어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그 살아있는 관계가 드러나지 않는 예배, 그 마음의 상태를 책망하신 것이죠. 그러한 겉과 속이 다른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향해 말씀하신 그 장면은 저주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가려져 있었던 그 실체를 드러내신 사건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나무가 말라버린 것은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라 안에 있던 상태가 밖으로 고스란히 드러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열매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열매는 보이지 않는 생명이 보이는 형태로 드러나는 결과를 말합니다.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는 형태로 드러나는, 생명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열매라고 합니다. 뿌리에서 올라온 그 생명이 가지를 지나 눈에 보이는 실체로 나타난 것이 열매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열매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열매, 여러분,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 하나님의 사랑과 뜻이 단지 말씀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 성육신의 사건,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직접 내려오신 바로 그 사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그 사건이야말로 여러분 완전한 열매 아니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과 약속이 맺은 그 열매로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그 사랑과 그 약속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품으신 그 구원의 그 뜻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추상적인 사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또는 지식적인 믿음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임하시고 살아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마가복음 11장을 다시 본다면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 사건 직후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이유가 조금 보일 수 있습니다. 기도는 무성한 잎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는 무엇이냐? 열매라는 것입니다. 열매. 형식적인 언어가 아니라, 또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를 실제로 연결지어주는 생명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 기도는 형식만 남습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부르실 수 있겠죠. 하지만 생명이 없는 기도는 외식하는 자의 기도와 같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고 말씀을 바라볼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내 욕망을 밀어붙이란 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살아있는 그 관계 안에서 흘러나오는 기도를 말씀하고 계시며 그것을 또 몸소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안에서 생명이 흐르기 때문에 밖으로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이죠. 여러분, 관계가 우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이고 기도와 응답은 그 관계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래 함께 살아온 사람은 많은 설명 없어도 서로의 뜻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의 방향을 더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자라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사랑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인내, 그분의 자비, 그분의 은혜를 깨닫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분의 뜻을 따르고 싶어지죠. 의무가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이 자연스럽게 그분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밀어붙이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결과를 스스로 정해놓고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 안에 서 있기를 구하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잠언 말씀과 이어집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뢰하라. 내 판단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역시도 같은 성상에 서 있습니다. 내 계산을 붙드는 기도는 결국 내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방향 안에 서 있으라는 초청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방향 안에 서 있을 때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겠습니까? 내 욕망을 채워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이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기도는 이미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라는 이 말씀의 뜻을 저는 어렸을 때 오해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코 정신 승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간절히 믿으면 결국 이루어 주신다라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조건적인 공식도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이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무조건적으로 믿어야만, 그래야지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의미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천식을 알았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거나 격한 운동을 하면 숨이 가빠지면서 기관지가 조여왔습니다. 그래서 이 인헤일러를 하지 않으면은 어떤 활동을 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알러지성 천식이라서 완치가 쉽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완치가 쉽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구기 종목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어려서부터도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 좋아하는 운동도 이 천식 때문에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라는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제가 어렸을 때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 천식을 고쳐달라고, 주님이 고쳐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을 무조건적으로 믿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숨이 가빠오는 증상이 올라오죠. 근데 그 올라오려고 할 때마다 안 올 거야,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거니까 안 올 거야 라고 스스로를 계속 되뇌이면서, 스스로에게 되뇌이면서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숨이 가빠졌고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의 이 천식 증상이 갑자기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이 인헤일러 없이도 운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호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 천식 걱정 없이 정말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거의 그렇게 10년 가까이 그 상태가, 그 건강한 상태가 지속이 되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제 천식을 치유해 주셨다고 저는 굳게 믿었죠. 그런데 7, 8년 전부터 2017년 정도, 그때부터 다시 제 천식 증상이 조금씩 재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다시 인헤일러를 가지고 다닙니다. 격한 운동을 할 때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왜 그때 치유가 되었는지, 그리고 왜 다시 재발했는지 저는 정확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한 가지는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원하는 결과를 무조건적으로 믿기를 원하셨던 것이 사실은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제가 무조건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저를 치유해 주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천식으로 힘들어했던 그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했던 그 순간, 그리고 다시 증상을 겪고 있는 지금까지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저는 무엇을 했겠습니까?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 깊어졌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시간이 지금의 제 믿음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제 증상을 다루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저와 관계를 맺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다르게 이해합니다.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는 이 말은 결과를 내가 상상하며 버티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이었다는 것을, 응답의 모양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붙들라는 말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붙들라는 말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물론 해결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저는 깊이 깨닫게 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그리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핵심은 여러분 사실 간단합니다. 열매 없이 겉만 화려한 무화과 나무를 주님께서 책망하시듯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없는 신앙생활은 겉만 화려하고 속은 메말라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기도할 때 더 이상 이 모양으로 응답해 주세요 라고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 방식이어야 합니다 라고 고집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정한 결과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기에, 주님을 믿기에,
주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바로 그 기도가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말하는 기도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기도도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방향으로 우리의 기도가 맞추어질수록 기도는 억지로 이루어져야 할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가고 계신 그 일에 동참하게 되는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기도의 중심은 무엇을 얻을 것인가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서 있는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응답은 단지 눈에 보이는 결과로만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 우리가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는 것,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이미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응답 아닐까요?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기도는 한없이 작은 인간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열어주신 길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사건, 그 성육신의 그 열매로 인해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막혀있던 관계가 열리면서 멀게 느껴졌던 하나님을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셔서 우리와 이렇게까지 소통하려 하시겠습니까? 왜 우리의 그 부족한 기도를 그렇게 들으시려고 노력하시고 기다리시겠습니까? 성경은 한 가지 이유를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차가운 그 심판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 딸의, 내 아들의 목소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상처받은 채로 무너질까봐, 우리가 다시 일어나지 못할까봐 마음 아파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 옆을 지키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다른 그림을 갖고 와서 그 그림을 붙들고 고집을 부릴 때에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 여러분, 기도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장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향한 그분의 마음을 온전히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핵심적인 질문으로 다시 우리를 이끄는 것 같습니다. 무슨 질문이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기도의 응답을 묻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논하기 전에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위해 내려오셨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고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아시며 부르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면 찾게 되고, 사랑하면 머물고 싶어지고, 사랑하면 뜻을 알고 싶어집니다. 마음을 알고 싶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무엇을 얻을까를 고민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그 기도는 이미 복된 기도, 응답받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